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주제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드린 저는 청량리에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메시지로 정리해서 자세히 증거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라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 1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시고, 또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주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신 말씀과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시 권고하여 다시는 버리운 자라고 하거나 그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팼시바라 하며 네 땅을 뀨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셨는데, 이는 믿고 세례를 받는 제자들을 신부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중매하는 일을 맡아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던 자신을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라고 하였으며, 이를 이루신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신부가 될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려고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결혼한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셨으므로 이를 실제 육체의 남녀가 혼인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혼인을 했어야 마땅하겠지만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과 그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혼인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님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혼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자기처럼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혼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므로 본문에서 혼인을 기히 여기라는 말씀은 영적인 혼인, 곧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을 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시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이 음행과 간음도 실제 육체의 음행과 간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과 간음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믿는 것이 간음을 비롯한 모든 죄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여자 곧 음녀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로마 왕 가이사의 신을 음녀로 비유하여 가이사의 법을 따르는 유대와 온 열방들이 간음하며 침소를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였기에 남편이신 주님으로부터 에레미야 3장 8절 이혼 증서를 받은 바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받게 된 원인은 잠언 5장 3절에서 6절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부드러운 말씀을 듣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같이 되어 영원히 죽게 되었던 것인데 그 음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주의 명령을 간직하여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여 입을 맞추며 침상의 하모니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향기롭게 했다고 하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하였을 때 그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져 있었으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셨을 때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어 12사도로 택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세의 평안을 얻는 영생의 약속에 관한 교훈과 증거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이를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므로 또 다시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이지요. 이 같은 일을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아내를 취한 후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거나 그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전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하신 율법에 따라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편된 예수께서 영적 아내로 삼은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음료로 비유한 로마 왕 가이사의 종로로 다는 헤롯의 통치를 받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남편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음행하며 침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으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도로 갖다가 주었지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을 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가룟 유다의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인데 그가 전부터 돈을 사랑함으로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도적질하는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야 되므로 예수께서 빵의 한 조각을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때부터 다른 남편과 함께 침소를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가룟 유다가 지은 죄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성령을 거역하며 회방하는 죄라고 칭하시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것이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있으리라 하셨으므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배도한 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하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전파하며 천주교를 세우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되어 사단의 역사를 쫓아가게 되므로 음행과 불의와 온갖 죄악을 범한 영고로 그 영혼은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바벨론 성에 모든 악령들이 모여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예언하신 것인데, 이는 배도자들의 육체는 건재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도들의 길을 쫓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인 피가 이 성중에 가득하다는 말씀이 응하여 진리를 거짓말로 변개한 것이지요.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거짓된 교훈을 쫓던 교역자들 중에서 배도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알려준 것을 믿고 있지만 남편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교훈을 듣지도 못하고 지식을 얻지 못하고 은사도 맛보지 못하였으므로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와 음행하여 침소를 더럽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믿음이 없어 버려져 있기에 이혼 증서를 받은 바 된 사실을 우리 감람원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주셨으므로 이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중매쟁이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혼인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로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본문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로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들으신 내용대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인들이 나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까요?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로 믿고 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결혼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결혼하실 때 여자분 처녀는 남자를 보지도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아내가 되고 그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결혼하게 됐을까요?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 풀에다 싸서 이렇게 푸대싸움 해가지고 결혼하는 일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부모라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데려간 사람은 상태가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데려갔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때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은 오늘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랑을 우리는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중매쟁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를 가장 잘했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매쟁이였던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권능의 팔로 그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시는 것을 직접 보고 그분을 전해줬던 거 맞죠? 그런데 오늘날 중매쟁이라고 하는 교역자들이 과연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가지고 성경과 똑같은 그런 증거를 하고 말씀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사도들의 증거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줄로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의 정확한 증거, 사도들의 애언한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이 다시 캄캄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된다. 온 세상이 다 멸망의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애어났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응하여졌는데 그 응하여진 것은 바로 사도들을 계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천주교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바다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사도들의 길을 쫓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그 음성이 들리던 그런 영광의 날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원하고 신랑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찾는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분은 바로 때와 시기를 구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와 시기를 구별하는 것은 유대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전부 다 폐역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마귀를 믿고 있었을 때 회개하라는 명령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전파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중매하는 바 돼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신랑인데, 모든 것을 갖춘 신랑인데, 그 신랑만 만나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교훈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증거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임이니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선지자의 중매쟁이의 말로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이 육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고 싶지만 너희는 전부 다 죄악으로 다 가득히 채워져 있어. 그 죄악은 마귀와 함께 음행을 한 거야. 다른 남편을 네가 다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려고 그 남편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존귀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순절날부터 광명한 아침 빛이 비치고 낮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왜 낮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죄와 허물이 없어. 거룩함으로 선행을 이루어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라, 등불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오순절부터 완전하게 이루게 됐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신랑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준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도들이 애언한 모든 말씀 중에 지금 본문에서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음행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혼인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에
이 세상이 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끊겨지고 등불빛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환란의 날이 닥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응하게 된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악령들이 만들어낸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다른 복음이고요. 그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운 교회가 천주교가 되는데 그 천주교가 어디서 세워졌어요? 로마에서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바벨론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낱말은 언어가 혼잡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것이 영적 바벨론화 되는 거다. 이 바벨론화 되면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데 만국이 뭐냐 하면 사도들의 그 교회가 사도들의 교훈을 쫓아가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국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만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 세대가 끝나게 될 일을 가리켜서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에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들 본 일 있어요? 오늘날 성도를 볼 수 있을까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에 성도는 많이 있는데 가짜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성도라는 것은 성도라는 낱말은 바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분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볼 수가 있다면 빨리 가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교훈을 듣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빠르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성도가 없고 선지자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응해진 것이 분명히 맞겠죠. 네. 예. 어떻게 응했을까요? 여기 21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맷돌이 뭐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 구약은 맷돌 밑자, 신약은 맷돌 윗자 그래가지고 맷돌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바다에다 던졌다. 그걸 바다가 어디예요? 죄악의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온갖 죄악에 다 치우쳐 있는 가운데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잡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의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22절에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맷돌이 소리가 나는 것은 사도들 안에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으로 알곡을 갖다가 걸러내는 그런 맷돌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끊겨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에 어디가 있어요? 죄악의 바다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악기 소리가 다 사라졌다. 퉁수 부는 것도 풍류하는 것도 검은 곳 하는 것도 나팔 부는 것도 다 들리지 않는다.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어디서 나요? 사도들 안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계시기에 그 입을 열면 신랑 신부의 그 음성이 소리가 그렇게 나왔던 건데 그 사도들이 끊겨져 버리니까 결국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등불빛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다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서 천주교로부터 온 세상이 다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명령에 말씀하신 바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랑을 영접했던 그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온 세상이 다시 깜깜한 흑암의 권세 아래 이르게 되었고 천주교의 교리가 거의 1500년까지는 유일하게 그 안에서 신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1500년경부터서 개혁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 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개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서 보기에는 배도를 한 거예요. 배도해가지고 다시 교파를 세워서 기독교로 비롯한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은 교파가 몇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분도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던가요? 없어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난 내 아는 신랑과 신부가 그 음성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의 교훈과 전혀 다른 것이면 그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맞겠죠? 예.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가지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삼게 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이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제 영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의 때 교훈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면 우리가 음행하고 모든 간음하고 모든 죄악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이 일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교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반이니.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온갖 죄악을 다 범하게 되는데 거기에 간음도 되고 음행도 되고 회방도 되고 모든 죄악이 다 포함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응하여 있던 그런 세상 전체가 다 성경의 교훈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인데 이 일이 응해 있는 맨 먼저 천주교의 교훈은 어떨까요? 거기는 혼이라는 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행동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신부나 또 거기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 맞죠? 근데 거기서 배도하고 나온 그런 교회 중에서는 결혼을 아주 중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결혼 가정 하나도 못 세웠다고 하면서 가정을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도 그냥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뭐 500상, 1000상 막 이렇게 오래 많이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꼭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혼인한 귀여이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못 이룬 것을 우리가 다 이루고 있다 하는 교회가 있죠. 맞아요? 있어요? 네. 예. 통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왔어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맞죠? 예. 마음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한 죄악 중에 다 있는데 그들이 첫사람 아담의 때 죄악 중에 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마지막 아담에 속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감남원에서 교훈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생각대로 믿고 있었잖아. 잘못 믿고 있었잖아. 세상이 다 그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악을 범하였어.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때 갈빗대와 같은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교훈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훈이 신약시대 처음에 누구에게서 전해졌을까요? 죄와 허물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께 중매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가장 위대한 신랑을 만날 수 있게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 증거를 했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와 같은 교훈을 듣고 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와 같은 교훈을 들으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맨 먼저 그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나타나야 돼요. 죄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겨준 줄로 이렇게 알고 믿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보니까 안 계신 것을 아니까 온갖 죄악을 다 범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언제 이혼 증서 실제로 받은 일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죄악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너의 죄를 씻겨서 내 아내로 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남원에서 전해지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죠. 그분은 어떤 모형일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형상일까, 어떤 성품일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여준 그대로 그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드리는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 성경 안에서 1.1획도 더함도 없고 빼시는 것도 없고 그대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야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 이건 바로 어떤 조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집과 재물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바로 누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께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내를 받아들인데 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때로 죄에 속한 몸으로 오셔서 갈빗대와 같은 교훈을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이 사실을 발견했고 그분이 바로 신랑이시구나. 내가 기다린 신랑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 아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 맞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가장 슬기로운 아내로 남편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또 잠언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육신의 아내를 얻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물론 이렇게 외식적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례를 서면서 이런 낱말을 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은 영적인 일이지 육신의 그 결혼하고 아내를 삼고 그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육신으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면 더욱 좋겠죠? 예. 그래서 우선 육신이 지금 잘 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아담의 갈빗대와 같은 교훈을 받았으면 이 교훈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좋은 아내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굳게 세워지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확신하게 믿고 순종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안에, 그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계시니까 그 교회의 감독자가 된 사도들은 바로 남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요 2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자기가 중매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아내들이여 이게 아니고 영적인 아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감독자된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자들은 전부 영적으로는 아내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아내가 됐을까요?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남편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이제 또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교회 감독자가 된다면 그들 또한 남편이 될 수 있겠죠. 교훈을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 이런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냥 외모로 보면 실제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이런 도덕적 교훈으로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일인데 이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훈을 들을 때 제가 아직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계셔서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아직 이 율법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 교회 감독자로 세워졌을 때 남편격으로 또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이제 교회에서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나가다가 기독교에서 여기가 좋아 이 남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와 그럼 교회에 옮기면 남편 바꾼 거 맞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행위인데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감람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교훈을 자세히 들으시고 고린도 13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 계시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니면 내가 버려져 있구나. 그리스도밖에 이혼 정서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 이혼 정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들은 팔아버렸던 가룟유다가 있어요. 이 내용의 이제 메시지 내용에 그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증거를 해드렸는데 그 가룟유다는 아내로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남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목매어서 죽임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 버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유의 말씀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으면 이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으면 다른 교훈 안에 또 빠져버리면 이게 바로 다시 음행하는 게 되고 다시 이혼 정서를 받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패역하게 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돼서 가룟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돌아왔으면 완전하게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뭐가 부족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마음 상한 제사를 드리면서 애통함을 벌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